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음 주가 뭔가요? 부활주일이죠. 총동원 전도를 뺐습니다만은 새생명 축제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총동원 주일로 막 밀어붙였어요. 그죠? 이 3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목사님 와이카십니까? 한 사람도 저한테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도 목사님 이런 때 무슨 총동원 주일입니까? 라고 한 분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혹시 제가 무서워서 이야기 안 한 거 아니죠? 그죠? 아마 다음 주 되면 확 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죠? 엔데믹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인 것 같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놀라운 일이 총동원 주일날, 부활주일날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고난 주간에 기도하면서 저는 특별히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희생이 되고 있잖아요. 민간인들이. 거기에다가 강원도 산불도 있고 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고난 주간 사실 가장 힘든 게 절기 때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문은 항상 정해져 있고 뭘 해야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그걸 다 찾아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게 우리 속담이죠,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되도다. 다시 말하면 우는 자가 복되다. 웃는 자가 웃는 얼굴에 춤 뱉을 수 없고 치민을 뱉을 수도 없고 웃는 얼굴이 참 좋습니다. 그죠? 주일날도 와가 인상 찌그리고 앉아갖고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저는 다 보입니다. 뭐 자는지 안 자는지도 다 보입니다. 특히 누가 잘 자요. 집에 가서 한 소리 하기도 하고 뭐 잔소리도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 안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웃기셨다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웃겼다. 제자들을 좀 웃기면서 파한대소하시면서 채바람처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시셨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많은 장면에서 예수님이 안 우셨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 우셨다라는 기록은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십자가를 곧 져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6월절 상경하시다가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셨던 눈물의 의미는 바로 민족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안타까움을 보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의 눈물, 애족의 눈물이다. 4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기 조국, 예수님의 그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금 한마디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도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 70년이 넘었지만 이스라엘은 931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전 931년에 남북이 분단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되어서
1000년이 넘게 지금 예수님 시대까지 1000년 가까이 통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은 아시리아에,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하나 싶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 다음에 헬라 제국, 우리가 잘 아는 로마, 그리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지금 예수님 살고 있는 그 시대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 한 번도 남북이 분열되고 난 뒤에 또 아시리아에 또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독립국가를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려 1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43절 4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44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로마가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내용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때는 아이가 로마 군인이 쳐들어와서 토둔을 쌓아서 마사다 전투에서 로마 마지막 항전을 하지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메어쳐 짐을 당합니다. 임산부도 칼에 찔림을 당하여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후에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조국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신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에는 더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우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은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종교를 보면서 한탄하시면서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핍박했고 오히려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구나. 몇 번이나, 아니 수없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헤롯 왕을 향해서는 여우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권력에 탐하는 정치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기대어서 자기의 이득만 챙기는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스스를 퍼렇게 이야기하며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그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대한민국에 오셔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아, 정치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이득을 위해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은 두 번째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서로 이전투구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라지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한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지도자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하고 외쳤던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오시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외침을 하실 것이며 눈물을 흘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이 종료주일과 함께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정치 지도자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를 위해,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가 변하고 종교의 지도자들, 교회가 변하여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나라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울며 기도할 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직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언제 눈물을 흘리셨냐면 바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 3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동정의 눈물이며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라는 것을, 연민의 눈물이라는 것을,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이 더 강팍해지니까 눈물이 더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무심해지고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힘든 사람이 많은데 이웃을 바라보면서도 동정의 눈물이나 연민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적 현상 가운데 무심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무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눈물이 없는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눈물이 말라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웃에 대한 순수한 동정의 눈물,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더 자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은 바로 이 연민의 눈물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둥지교회에서 아마 남자들 중에 가장 눈물이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알죠? 네, 있습니다. 김모모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눈물이 많을까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할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정말 민간인들이 속절없이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 특히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폭탄이 떨어지는, 로켓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두가 슬퍼서 울지만 주님은 더 연민의 정, 눈물의 정, 긍휼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감정이 더 풍부해져서 내 이웃의 아픔과 연약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형섭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신데 팔에 인대가 끊어져서, 두 개가 끊어져서 휠체어를 못하겠다고 오늘 결석했습니다. 내일 영대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자를 잡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지 못하는 심정, 목사님 꼭 예배 드릴 테니까 온라인으로 주소를 보내달라고 전화 왔어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나임순 성도님도 팔이 약간 골절이 되어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계속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이 반복하는 모습의 장애인들의 아픔입니다. 이럴 때 늘 입원하는데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바로 전화기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도 이런 눈물, 긍휼의 눈물,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영적 감성이 풍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언제 눈물을 흘리셨나?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복음서는 그냥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에서 흘리신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속죄의 눈물, 대속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가장 절실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속죄의 눈물, 구원을 위한 기도의 눈물, 자신의 영혼과 영원한 운명을 위한 눈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눈물입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회개의 눈물이 사라져가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죄에 대해서 무덤해지고 무덤덤해지고 둔감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 너무나도 눈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새하기까지 했고 회개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침상이 적셔지도록, 성경 원어에는 침상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상을 적셨다라고 안 하고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침상이 썩어지도록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56편에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끊임없이 눈물로 자신의 영혼을 정화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울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 모습을 오래 두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호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려보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수많은 여인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펑펑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은 너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내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돼.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날부터, 아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특별히 세례 성찬식을 하는데 중고등부 학생 중에 함께하는, 우리 성찬식 함께 참여하는 분이,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부, 학생부, 아동부가 참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에 한번 사순절 마지막 순환절 기도,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드릴 때 눈물 흘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고난주간에 함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